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청년부 모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가 12월 6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청년들이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찬양 집회 했잖아요. 이번에도 찬양 집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고편은 살짝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에 찬양이 노래했지만 원래 이렇게 안 합니다. 오늘은 예고편, 맛보기고 이제 그때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고 우리도 효은이도 베이스 기타 치면서 이렇게 함께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날을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 청년들도 계속 연습을 할 거예요. 언제라고 했습니까? 언제라고 했어요? 12월 6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하니까 은혜롭게 진행되고 또 준비부터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때는 또 많은 분들을 또 초청, 우리가 청년들이 또 아는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초청해서 즐거운 찬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냥 옆에서 그냥 방관자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는 사람보다 당연히 쓰임받는 사람이 더 영광스러운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겠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00명의 정예 용사는요, 수많은 이스라엘 그 군사들 중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드온의 300용사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청년들이 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300용사처럼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300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300명의 용사를 어떻게 택하셨을까? 오늘 그거를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이 택함에 부합한 거기에 맞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사사시대. 근데 누가 사사였습니까?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함께 섬기고 있는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요. 미디안 연합군이 침략을 하는데 몇 명이 침략했습니까? 몇 명이 쳐들어왔습니까?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8장 10절에 나오죠. 8장 10절에도 정확하게 몇 명이란 안 나와요. 계산을 해야 돼요. 8장 10절을 보면요, 총 몇 명이 나왔습니까? 13만 5천 명. 계산하면 빨리 그냥 계산하세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연합군에 맞서 싸운 이스라엘 군사는 몇 명이겠습니까? 몇 명이 처음에 참전을 했을까요? 처음 300명은 나중에 최종 선택된 사람이 300명이고 처음에는 그래도 이스라엘도 많이 참전을 했어요. 몇 명이 참전했습니까? 여기도 이제 숫자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계산을 해야 돼요. 3절에 보면요, 계산할 수가 있죠. 몇 명이 참전했습니까? 돌아간 숫자가 22,000명이고 남아있는 숫자가 10,000명이면 총 몇 명이 참전했어요?
3만 2천 명. 여러분, 이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사는 3만 2천 명이 지금 맞서 싸우러 참전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 지금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군사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대적한다는 거, 3만 2천 대 13만 5천,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객관적으로 보면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저하게 적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볼게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던 백성이 넘겨주지 아니하느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을 대적하러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너무 많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3만 2천 명도요, 잘하면 13만 5천 명 이길 수 있죠. 잘하면.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승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승리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기 2절 말씀처럼 스스로 자랑하면서 내가 잘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 사실은 객관적으로 불리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약에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렇게 자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잘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줄여버리겠다는 거죠. 숫자를, 그 참전한 숫자를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줄입니다, 숫자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줄입니까? 이 기준을 보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줄였습니까? 3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을 돌아가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두려운 사람은 이쪽에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쪽에 쓰라고 했더니 두려워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2만 2천 명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0,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간 거예요. 두려워서.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뭐겠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죠. 믿고 의지하는 거.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아간 2만 2천 명도요, 처음에는 용기를 가지고 참전했겠죠. 3만 2천 명 중에 포함이 됐을 때는 처음에는 자신들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뭘 보게 된 겁니까? 현실을 본 거죠. 현실.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 이게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냥 눈앞에 그냥 쫙 이렇게 개미떼 같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그 두려움이 없었을 텐데 이들은 눈앞의 현실을 본 거예요. 그 미디안 군대의 현실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간 거죠.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전쟁에 참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이 부족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 현실만 바라보다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란 건요, 결국 믿음의 부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홀로 보내지 않으세요. 알아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금요기도회 때 누구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용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는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도 주시는 것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 사실은 이 10,000명하고 13만 5천 명 싸우는 거 이거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10,000명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번 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줄이셨습니까? 4절 일단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10,000명을 데리고요, 기드온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물가로 가서 거기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부류는 보내고 그 나머지 한 부류만 가지고 전쟁에 참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서 물을 먹게 해요. 여기서 이제 달라졌어요. 물을 먹게 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또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두 부류로 나누라고 했어요. 한 부류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그러니까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사람과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이런 한 부류로 여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6절에 보듯이 손으로 물을 움켜줘서 그거를 핥는 사람.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네, 이렇게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냥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물을 먹는 그 한 부류와 허리를 펴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물을 먹는 한 부류, 두 부류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 10,000명 중에 이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먹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300명. 여기가 300명이에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혀로 물을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9만 7천이 아니라 9,700명이죠. 이렇게 나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신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총 몇 명이 참전했어요? 32,000명. 이 32,000명 중에 300명만 남고 다 돌아가게 되었고요. 이 300명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죠. 도대체 이 기준이 뭔가? 손으로 떠서 물을 먹는 것은 뭐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혀로 물을 마시는 것은 개같이 먹는 것은 뭔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물론 성경에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건 이제 생각해 봐요. 생각.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굳이 이게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냥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더 적은 거를 택한 것이다. 300명이 더 적잖아요. 더 적은 쪽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여기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험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000명의 군사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럼 뭘 보고자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혜와 절제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잊지 않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지혜를 보시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절제도 절제. 자기의 어떤 현실적인 이익과 어떤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지혜와 절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무슨 상황입니까?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전시 상황이에요. 바로 앞에 적들이 있어요. 바로 앞에 지금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기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고개로 숙이고 물을 먹는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그냥 경계를 풀어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전시 상황이고 지금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참전을 했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야, 에라 모르겠다. 나 지금 갈증 나니까 지금 이 갈증을 죽이는 게 가장 급하다. 우선 목부터 죽이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기도 그냥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경계도 하지 않고, 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 옆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런 모습으로 당장 눈앞의 현실적인 갈증을 이기고자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거죠. 그냥 그런 모습 속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300명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물을 먹었어요? 손으로 떠서 먹었어요. 손으로 떠서 먹었다는 것은 이 눈은 계속해서 사방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지금 전쟁의 상황인 걸 잊지 않고 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기습하도록 바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손으로 이렇게 물을 먹으면 감질나죠. 이거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 흘리잖아요. 다 흘리고 여러 번 떠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300명은 지금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걸 잘 파악하고 처신하는
그런 지혜와 절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300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물론 첫 번째로 두려움이 없어야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깨닫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시급한 갈증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정신없이 물을 마시고 그냥 당장 자신의 어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경계도 늦추고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당장 눈앞의 이익과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그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300의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절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한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32,000명 숫자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사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택함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게 귀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현실의 상황을 파악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300명과 같은 그런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 말씀을 보면요,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300용사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300용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셨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300명의 용사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기드온이 이 300용사와 함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작전대로, 자기 뜻대로 나아간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보면 과연 이 일을 순종할 수 있을까 했을 정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볼게요. 7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항아리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에 뭘 들고 나간 거예요? 항아리와 나팔.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횃불. 그것만 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는 몇 명의 미디안 군대가 있습니까? 13만 5천 명. 그들의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300명에게는 무기도 아니, 무기라고 할 수도 없죠. 이게 항아리, 그리고 한쪽에는 뭐? 나팔.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횃불. 이것만 들고 나아가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적진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300용사로 뽑혔어요. 앞에 13만 5천 명이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항아리와 나팔만 들고 그 안에 횃불 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면 그 하나님의 방법,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순종입니다. 이 300명의 용사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기드온의 용사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한밤중에 들어가요. 그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항아리를 깨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횃불을 가지고 흔들면서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칼이다, 주님의 칼이다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가까이 올 때까지는 안 보였겠죠. 횃불이 항아리 속에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막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막 횃불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나팔 소리가 크게 나니까 미디안 군사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대군이 기습한 줄 알았죠.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그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거예요.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되었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철저하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함성만 지르라고 했잖아요. 뭐 돌 하나 던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돌다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면서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라.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까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기 청년들 5명 정의 용사인지 5명만 지금 앉아 있는데 한 명 또 어디 갔어요? 하여간 우리 청년들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 믿는 믿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이게 사명을 잃지 않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앞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을 받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